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를 총 100이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정보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8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저도 그렇고 안경 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다른 어떤 감각기관인 청각과 미각, 촉각보다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첫인상이라고 하며 이 첫인상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고 이 첫인상을 바꾸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3초에서 7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것도 아닌데 나의 시각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그 대상을 규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내가 생각한 그 첫인상의 방향대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에 심겨진 첫인상, 즉 선입견은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눈으로 보이는 암단한 현실로 인해 결정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온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그의 눈앞에 닥친 것은 기근, 즉 가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또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온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자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이 땅으로 나아왔는데 눈앞에 닥친 것은 시험, 즉 가뭄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살 수 있을 때, 내가 먼저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러한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는 결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러한 육신의 판단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내가 살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살 발을 찾는 행동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까지 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살 방향을 먼저 찾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는 조금 더 주저함도 없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제 삶 속에서도 많이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육신의 눈으로 인한 판단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 걸음은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일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땅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배고픔도 없는 곳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겪는 이 가뭄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처럼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걸음을 옮긴 것처럼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삶에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며 우리의 힘으로 이 죄성과 악한 습관을 이기고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죄성을 꺾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걸음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기근과 가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믿음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아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옆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며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부산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 협착한 길을 걷는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판단을 하나 둘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한 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답게 사례의 아름다움도 애굽에서 통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 온 지역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할 것을 부탁했고 그의 판단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피했습니다. 죽음은 피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나그네가 된 그가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왕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감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재앙과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잘못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도 함께 바꿔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 두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갈 이 민족은 아브람 혼자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도 함께 지켜주시며 애굽을 나가서 그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살 수 없을까 하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걱정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펭귄들은 추위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무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홀로 있을 때보다 무리를 짓고 많은 펭귄들이 모여 있을 때 체온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펭귄은 더욱더 많이 뭉칩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중앙으로 들어가고 중앙에 있던 펭귄들은 밖으로 나오면서 일정의 로테이션을 정하면서 체온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펭귄이지만 펭귄 무리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체온을 지키기 위하여 한 곳에 뭉쳐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펭귄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펭귄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을 무작정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